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구별된 시간, 구별된 모임을 갖습니다. 이 자리에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 저희들의 삶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마음을 다해 고백하게 하시고, 그 진실한 고백을 통해 저희가 큰 위로와 또 힘을 얻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부족한 제가 전하는데 아버지 하나님,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힘들고 피곤하게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에 좋은 그 위로와 또한 그 책망과 또 의롭게 함과 또 바르게 세우게 함이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한국에서 고등학교 다닐 때 저하고 가깝게 지내던 친구 중에 그 1년을 유급을 해서 학교 이 낙제를 했는지 왜 그랬는지는 저는 그때도 잘 몰랐는데 그 고등학교 1학년을 1년 더 다니게 되어서 저보다 한 살이 더 많았던 친구가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그 유급한 학생들이 학교에서는 경계의 대상이었습니다. 소위 말하는 문제아들이었죠. 학교에 한문교사로 처음 부임하신 젊은 선생님이 계셨는데 수업 시간에 제가 말씀드린 그 친구가 껌을 씹고 있는 것을 보고는 군기를 좀 잡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학생에게 껌을 뱉으라고 했는데 이 친구가 그 껌을 뱉어서 책상 옆에 붙여두었습니다. 근데 옛날에는 이 껌을 씹다가 그 단물이 다 빠진 껌이라도 버리기가 아까워서 그래서 그것을 옆에 붙여두었다가 나중에 다시 씹었던 그런 그 시절이죠. 그래서 어디서나 이 껌이 바닥에 벽에 붙어 있는 것들은 어디서나 우리가 발견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당시에는 저희들이 그냥 게임을 하면서 벌칙으로 벽에 붙어 있는 껌을 떼어서 먹는 벌칙 뭐 이런 것도 하고 했어요. 꼭 저만 한 것처럼 그렇게 보지 마시고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하면서 놀 만큼 그래서 껌을 붙여 놓았는데, 아마 그 친구도 껌을 책상 옆에 붙여 놓은 것이 그래서일 수도 있을 겁니다. 나중에 다시 씹으려고. 그런데 선생님은 그것을 권위에 대한 도전으로 보았습니다. 그 친구에게 다가가서 그 껌을 이 친구의 머리에다가 붙였습니다. 그 다음 날부터 이 친구는 학교에 나오지 않았고 며칠 후에 자퇴를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물론 꼭 그 일만은 아니었겠다 싶지만 그의 자퇴는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당황하게 만들었던 아주 반항적인 행동이었습니다. 그런 그 선생님의 선생님이 지나치게 권위적이라고 생각되어서 그 권위에 반항하고 싶었던 것인지도 모릅니다. 저는 사실 어릴 적에 반항기는 있었지만 뭐 반항을 할 만큼 용기는 없었습니다. 장난도 심하고 참 말을 안 듣기는 했는데 그래도 제가 반항적이라는 말을 들은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저를 굉장히 많이 아껴주셨던 저희 외할머니가 늘 저를 가리켜서 말씀하시면서 우리 손주가 장난이 심하기는 하지만 참 착하다 하는 말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실 때 그 말의 의미는 장난이 심하기는 해도 착한 일을 참 많이 한다, 그 뜻이 아니었습니다. 참 장난이 심하긴 하지만 착하다는 그 말의 의미는 장난이 심하기는 하지만 반항은 하지 않는다, 그 뜻이 착하다는 의미였습니다. 그러니까 매일 야단을 맞고 매일 혼이 나는 만큼 지긋하게 말을 안 들었지만 내 인생이니까 상관하지 말라는 식의 태도를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 할머니가 보시기에 저는 그냥 착한 손주, 말은 참 안 듣는데, 말을 안 듣는데도 착할 수 있다는 게 신기하지만 그래도 말을 안 듣지만 참 착한 친구라는 인식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반항적이라는 말은 미국에 와서 처음 들었습니다. 당시 제가 살고 있던 그 볼티모어라고 하는 곳에서
광복절이 되면 그 이 한인회에서 주관하는 축구 시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70년대만 하더라도 교민 사회가 그렇게 크지 않았기 때문에 이 축구 시합이나 아니면은 한인회 행사를 하면 이 교회가 굉장한 힘이었어요. 교회가 도와주지 않으면 뭐 거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는데, 근데 그 이 축구 시합을 토요일 날 하는 것이 한인회에서는 쉽지 않은 일이라서 이 주일날 축구 시합을 하고 싶어 했습니다. 저는 교회를 대표해서 청년들, 여러 교회 청년들 몇 명과 함께 그 이 한인회원들과 만났는데, 이 주일날 만일 축구 시합을 하면 교회들은 참석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한인회 관계자가 저희들을 설득도 하고 회유도 하고 모든 편리를 봐줄 테니까 이런 한인회 사정을 생각해서 오후부터라도 시합에 꼭 참여해달라고 그렇게 부탁도 했지만, 특히 제가 아주 강력하게 반대를 했습니다. 한인회 한 관계자 한 분이 나중에 도대체 젊은 사람이 왜 이렇게 고집이 세고 왜 이렇게 반항적이냐고 저를 야단을 쳤습니다. 그때는 저를 밀어주는 사람들이 좀 있어서 용기를 내기는 했어도 반항적이라는 말이 그렇게 듣기 좋은 말이 아니었던 기억이 저에게 있어요. 사실 누가 그냥 눈만 크게 떠도 울어버릴 것 같은 이 여릿여릿한 저를 보고 반항적이라고 말을 했으니까 이게 도대체 이해가 안 된, 여러분도 이해가 잘 안 되실 텐데, 아무튼 저는 그때 반항적이라는 말을 처음 들었습니다. 참 신기하게도 그때 저보고 반항적이라고 했던 분이 저희 교회 장로님이 되셨습니다. 반항이라는 이 단어는 확실히 부정적인 뉘앙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저항은 어떻습니까? 영어로 굳이 번역을 한다면 반항은 rebel이라고 번역을 할 수 있겠고, 저항은 resist라고 번역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왠지 좀 저항은 수동적으로 들리고 반항은 조금 긍정적으로 아니면 적극적으로 들리기는 합니다. 저항은 왠지 좀 좋은 의도처럼 보여지기도 하고, 반항은 굉장히 부정적이고 별로 나쁜 의도인 것처럼 들리기도 하는데, 이 네이버 국어 사전의 정의에 의하면 반항은 다른 사람이나 대상에 맞서서 대들거나 반대하다라고 되어 있고, 저항은 어떤 힘이나 조건에 굽히지 아니하고 거역하거나 버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항은 약간은 수동적인 의미가 있기는 하지만 사전적 의미를 볼 때에도 크게 다르지는 않겠다고 생각이 되어서 저는 오늘 설교를 하면서 이 저항과 이 반항을 좀 호환해서 사용해 보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저항이든 반항이든 부정적인 뉘앙스를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겠지만, 엄밀히 말하면 그것은 관점의 문제입니다. 다시 말하면 순종과 반항은 어떤 행동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관점에서 보는가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선과 악이 대치되어 있는 이 세상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다 순종적이면서 또한 동시에 반항적입니다. 선에 순응하고 악에 저항하는 사람을 우리는 선한 사람이라고 부르고, 악에 오히려 이 선에 저항하고 악에 순응하는 사람을 우리는 악한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일반적으로 교회라는 조직에서 순종적인 사람은 기존의 질서에는 순종적으로 보이겠지만 개혁적인 입장에서 볼 때에는 저항적이라고 보여질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일본 정부의 입장에서는 신사참배가 이 위정자들에 대한 반항, 그 위정자들의 권위에 대한 반항이었겠지만, 당시 신사참배를 반대하던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신사참배는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이고 하나님의 다스림에 대한 저항이었습니다. 요즘에 한국에 있는 모 교회가 세습 문제로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세습에 관해서 제가 할 말이 많기는 하지만, 오늘 그 설교하려는 주제에서 볼 때 세습에 반대해서 기도회를 하고 집회를 하는 사람들이
기존의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질서에서는 반항적인 사람으로 보일 것이고, 그와 같은 세습이 이 세속적인 가치관과의 야합으로 보는 관점에서는 세속은 한국 교회의 한국 교회와 기독교를 욕되게 하고 하나님의 뜻에 반항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자기 아들이 의과대학에 갔으면 좋겠다고 싶은 그러한 부모의 입장에서는 연예인이 되고 싶은 소원과 재능이 있어서 악기만 가지고 노는 아들이 반항적으로 보일지 몰라도 그것을 반항으로 보는 것은 사실은 힘의 축이 부모에게 있기 때문에 그럴 뿐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그 아이로 하여금 그 아이에게 연예인으로서의 재능과 소명을 주셨다면 이 세상에서는 그렇게 살면 안정되고 편안한 삶을 살 수 없다는 부모의 확신과 의지는 그 아이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반항입니다. 하나님은 그를 연예인으로 만들기를 원하신다면 말입니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항과 순종은 어떤 행동의 문제가 아니라 관점의 문제입니다. 때로는 기존 질서에 대한 반항이고 본능에 대한 저항이 되기도 하고 불의와의 타협이 순종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 자기의 힘에 도전하는 사람들이 모두가 다 반항적으로 보일 수 있겠지만 사실은 어떤 관점에서 보는가에 따라 다르다는 거죠. 당시 로마 제국이 보기에 기독교인들은 아주 불순한 반항아들이었습니다. 힘을 키워서 로마 제국을 정복하겠다는 그런 의도나 시도를 한 적도 없었고 반항을 한 적도 없어서 때리면 맞고 가두면 말없이 갇혀 있었어도 그래도 위정자들이 볼 때 이 기독교인들은 한 번도 고분고분 자기들의 말을 들어본 적이 없는 정말로 통제가 안 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했겠다 싶단 말입니다. 원형 경기장에 맹수를 풀어놓고 맹수의 밥이 되기 직전까지 피 터지게 싸우는 인간의 최후를 보는 쾌락을 함께 즐기자고 하는데 그리스도인들은 그 자리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우상을 위한 축제를 열어서 정신을 못 차리고 인사불성이 되도록 취하고 다양한 행음으로 성적인 쾌락을 추구하는 자리를 만들어 놓았는데도 그리스도인들은 그 자리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종교의 자유를 허락하기는 했지만 종교란 사람들의 경건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언제나 공적이어야 하고 사적이거나 미신적이어서는 안 된다는 그러한 그 입장을 고수하던 로마 제국에서는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도 않고 그 형상을 공적으로 만들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지도 않고 일반적인 축제에도 참석하지 않으면서 자기들끼리 모여서 예배하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주라고 부르는 이 기독교인들을 사교 집단이라고 규정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로마 제국이 만들어 놓은 그 관습과 기존의 질서를 깨뜨리는 반항적인 집단으로 보았던 것입니다. 반란을 도모한 적도 없습니다. 앞장서서 여론몰이를 한 적도 없었고 그리고 또한 반대를 한 적도 없었지만 로마 제국이 볼 때는 가장 위협적인 이 반항단체가 바로 기독교인들이었던 것이죠. 비록 폭력적이지는 않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도 그 어떤 것에 있어서는 너무도 분명하고 확실한 소신과 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어떤 지점에만 이르면 절대로 타협을 허락하지 않는 절대로 타협을 불허하고 목숨까지 내놓고라도 그것은 지키려고 하는 그 모습이 로마 제국에서 볼 때는 겁날 만큼 사실은 이 반항적인 모습으로 보였던 거죠. 최근에는 좀 다르게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기는 하지만 로마의 황제 중에 이 도미시안이라고 하는 황제는 기독교를 유난히 싫어하고 그래서 아주 심하게 핍박을 했던 황제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자기 스스로에게 Lord and God, Dominus et Deus라고 하는 그 타이틀을 붙였어요. 그리고는 그 로마 제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그를 부를 때 Dominus et Deus, Lord and God이라고 그렇게 부르도록 했습니다. 자기가 곧 하나님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를 그렇게 부르라고 했는데 물론 기독교인들은 하지 않았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이 도미시안 황제를 도미누스라고 부르지도 데우스라고 부르지도 않았습니다. 털툴리안이라고 하는 그 당시에 그 이 교부의 기록에 의하면 그때 로마 황제였던 도미시안에게 아주 강력하게 저항하던 사람 중에 한 명이 사도 요한인데, 그 당시 그 털툴리안의 기록에 의한다면 처음에는 그 사도 요한을 잡아서 끓는 기름 가마 속에 집어넣었는데, 그런데 그 기름 가마 속에서 타지도 않고 몸이 상하지도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런 해를 입지 않으니까 그를 반모섬으로 귀양을 보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잔인한 황제로 인하여서 정말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시련을 당하고 죽음을 당하고 있는 이 처참한 상황에서 반모섬에 귀양가 있던 요한이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다스림에 관한 계시를 받았습니다. 반모섬에서 요한이 받은 이 계시를 기록한 것, 그게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저는 오해가 참 많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묵시라고 하는 그런 문학적인 장르의 특징상 요한계시록은 단순히 미래에 일어난 일들을 구체적으로 암시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제도 오늘도 그리고 미래도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시다는 그러한 그 하나님의 다스림에 대한 이미지를 기록해 놓은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성경을 읽을 때 그 성경을 문학적인 장르에 따라서 읽는 것이 마땅합니다. 성경은 여러 가지 장르들이 있어서요, 거기에는 시도 있고 거기에는 역사서도 있고 거기에는 이 복음서도 있고 편지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신문을 시처럼 읽는 사람이 있어서도 안 되고 시를 신문처럼 읽어도 안 되는 거잖아요. 시는 시로 읽어야 되고 신문은 신문으로 읽어야 되는 건데, 많은 사람들은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마치 이 요한계시록이 이 어떤 가구를 조립하기 위한 무슨 그 지침서이거나 안내서처럼 읽으면 그 하나하나를 의미를 찾아야 되는 건데, 이러면 요한계시록 읽기가 너무 어려워진다는 말입니다. 저희 교회 교인 중에 한 분이 이 아티스트가 한 분 계셨는데, 그분이 이 엑스비션을 한번 하신다고 그래서 제가 간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 디스플레이 아트를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아트를 좀 특이한 아트를 하시는데 거기에 갔더니 작품 하나가 아주 재밌어요. 제목은 케이아스라고 되어 있고 무질서라는 제목의 작품인데, 거기에 넥타이를 한 300개쯤 걸어놓은 것 같아요. 그런데 빨간색, 파란색, 하얀색, 어떤 건 길고 어떤 건 짧고, 그게 그냥 굉장히 정신없이 걸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작품을 보면서 저희 교회 그 집사님께 제가 여쭤봤어요. 집사님, 이거 여기 디스플레이 아트인데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혹시 뉴욕에 가서 다시 엑스비션을 하게 되면 요거 그대로 합니까? 아니면 조금 다르게 바꾸기도 합니까? 물었어요. 빨간색 다음에 노란색이 있는데 이 빨간색 다음에 노란색을 놓은 이유는 뭐죠? 까만색은 왜 유난히 좀 짧게 만드셨죠? 이렇게 이 아트를 이렇게 디스플레이한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제가 자꾸만 질문을 했더니 이 집사님이 너무 기가 막히다든지 저를 쳐다보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저보고, 목사님 그냥 좀 느끼세요 그러더라고요. 저보고 이거 자꾸 묻지 말고 그냥 좀 느끼세요. 아트는 이렇게 느끼는 거지, 그렇게 이게 왜 이건 몇 센치고 이건 왜 이거 더 길고 왜 빨간색 때문에 노란색이고 이런 거 묻기 시작하면 못 즐깁니다. 그래요. 계시록이 딱 그런 것 같아요.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거기에서 느껴지는 그 이미지를 우리가 느낄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러면 첫 번째 나팔은 뭘까? 그 청황색 말이라는 건 뭘 의미하는 걸까? 이것을 일일이 따지려고 하다 보면 그 다음부터 정신이 하나도 없어지고 이 세상에 제일 어려운 책이 요한계시록이 되는 겁니다. 하지만 요한계시록을 그렇게 읽지 않으면 너무 유익한 책이죠. 첫째 나팔을 불 때 이 나팔을 불 때마다 재앙이 임했는데, 첫 번째 나팔을 불 때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내려서 사람들이 죽었고,
둘째 나팔을 불 때 바다가 피가 되어서 사람들이 죽었고, 셋째 나팔을 불었을 때 세상의 물이 3분의 1이 쓴물이 되어서 그 물을 마시고 사람들이 죽었고, 네 번째 나팔을 불 때 세상에 어둠이 임해서 사람들이 죽었고, 다섯 번째 나팔을 불 때 황충이 땅에서 나와서 사람들을 물어서 죽였고, 여섯 번째 나팔을 불 때 수억의 군대가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하나님의 승리를 알리는 일곱 번째 나팔이 울려 퍼졌습니다. 우리는 언제 이 일이 일어날지를 알지 못합니다. 또 이런 일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건을 가리키고 있는 것인지, 이게 과거의 일인지 미래의 일인지, 이 일들을 어느 정도까지 문자적으로 읽어내야 되는지 아니면 상징적으로 읽어야 되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는데, 그렇지만 분명한 이미지는 하나님이 승리하신다입니다. 이 험한 세상에서,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엄청난 핍박을 받고 있는 이 상황에서 요한이 반모섬에 갇혀 있어서 자기는 반모섬에 살아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미 벌써 끓는 기름가마 속에 다 죽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토굴 속에 갇혀 있고, 많은 사람들이 톱으로 켜서 죽임을 당하고, 그리스도인들은 두려움에 벌벌 떨면서 피해 다녀야 되는 이러한 상황에 있는데, 이러한 그 극한 상황 가운데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은 하나님이 승리하신다입니다. 하나님이 승리하신다. 요한은 바로 이 승리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보좌 앞에 24장로가 있었는데 그들이 땅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경배를 드렸습니다.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고 왕노릇 하시는도다. 주님께서는 마침내 악한 자들에게 진노를 내시고 그들을 심판하시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높이 세우실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다스림이 온전히 드러날 때, 그 일곱 나팔이 불릴 때, 여섯 개의 재앙이 임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일곱 나팔이 불려서 하나님의 승리가 알려졌을 때 24장로가 그 보좌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은 왕노릇하시는 하나님이시며 과연 하나님은 위대한 하나님입니다, 찬양을 드리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이 24장로가 12지파와 12사도를 상징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상징한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그냥 24장로가 이스라엘과 교회를 대표한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기는 합니다만은, 분명한 것이 있다면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일곱째 나팔이 울려 퍼질 때, 하나님 앞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다스림이 온전히 드러났을 때 하나님 앞에 경배와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이 우리에게는 그렇게 감동적이진 않아요. 왜냐하면 이건 너무 당연한 모습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다스림이 드러난다면 거기에 감사하지 않는 게 이상하죠. 주님께서 오셨을 때, 그때 그 앞에서 모든 사람들이 벌벌 떨지 그 앞에서 하나님을 반항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란 말입니다. 제가 지금 궁금해하는 것은 뭔가 하면, 오늘 보고 싶은 것은 이런 환상을 보고 있는 요한입니다. 요한은 환상 중에 하나님의 다스림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날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요한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요? 지금 요한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도 미래도 계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만물의 주인이 되시는데, 세상이 도대체 왜 이렇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 전능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수모를 당하고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그렇게 고난을 당할 수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황제가 그렇게 기세등등해서 온갖 포악을 다 행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 자는 그렇게 형통할 수 있단 말입니까? 24장로가 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그때 감사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요한도 감사할 수 있었을까? 그게 저의 궁금한 점이었습니다. 저는 이 환상을 보았던 요한의 마음에 감동적인 감사가 있었다고 확신합니다. 비록 그의 환경은 열악했지만 그는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마치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처럼 말입니다. 그가, 요한이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당시 미래에 일어난 일을 보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니고, 미래에 할 감사를 미리 앞당겨서 하는 감사가 아닙니다. 그가 처한 현재에서도 그가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지금 현재도, 고난 중에도 나를 다스리시고 역사를 주관하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한의 감사는
저항적 감사다라고 감히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기를 반모섬에 가둔 사람은 이 도미시안 황제입니다.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괴롭히면서 힘을 과시하고 있는 사람은 도미시안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순복하지 않고 불평이나 원망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바로 이 도미시안에 대한 저항입니다. 당신이 나를 죽이려고 하지만, 당신이 마치 왕인 것처럼 말하지만 나는 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나는 당신께 감사하지 않을 겁니다. 이것은 도미시안이 보기에는 엄청난 저항이라는 말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며 나를 다스리는 분이고 당신이 아니라는 고백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이죠.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중에도 그가 24장로의 감사에 동참할 수 있고, 그 고난 중에도 세상의 권력자나 아니면 그 물질이나 평안이 아닌 살아계신 하나님이 바로 내 주인이시라는 고백이 바로 감사였다는 말입니다. 어쩌면 우리 중에는 환경을 보면 감사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도 너무 지치고 힘들어서 도대체 뭘 감사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셔요. 지난 1년도 참 힘들게 살았는데 하나님께서는 마치 나에게는 아무런 관심도 없는 것처럼 방치해 두신 것 같이 아픔과 불안의 연속이었고, 지금도 버겁게 살아가면서 감사보다는 섭섭함이 앞서는 분들이 여기에도 계실 겁니다. 그나마 누리고 있는 것들에 감사하라고 말한다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니 뭐 감사하겠다고 말은 하겠지만, 그렇게 감사를 하다가도 어떤 사람들의 그 이유 없는 형통을 볼 때는 갑자기 혼란스러워진다는 말입니다. 왜 악한 사람들은 저렇게 잘 되지? 왜 악한 사람들은 저렇게 형통한데 우리 하나님 잘 믿는, 하나님 잘 믿고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쓰는 내 인생은 왜 이렇게 버겁고 피곤한 걸까? 라는 그러한 의문이 우리 안에 생기기도 한다는 말입니다. 범사에 감사라는 말이 굉장히 아름다운 말이고 귀한 말이기는 하지만, 때로는 그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이 너무 많은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만들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 범사에 감사함이 그 주어진 것들에 대한 감사를 의미한다면 저는 더욱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오른팔 끊어지고 왼팔 끊어지고 오른다리 끊어지고 왼다리 하나 남았는데, 하나님 제 두 팔 다 끊어지고 오른다리 끊어졌지만 왼다리 남아서 감사합니다 하고 그렇게 감사하는 그 모습이 정말로 긍정적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러한 그 이 모습이라서 참 존귀하다는 생각은 들기는 하지만, 그렇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 잃어버린 것에 대한 상실감이 너무 크기 때문에 남아있는 것으로 감사하자고 말하면 도대체가 그게 마음에 와닿지 않는 사람들도 있다는 말입니다. 1년을 버겁고 힘들게 살아갔던 여러분들에게 추수감사절이 되어서 감사할 제목들 한번 찾아보자고 말하면, 실제로 감사할 제목 한두 가지 겨우 찾아보면 섭섭하고 힘들었던 순간들이 훨씬 더 많은데, 그 몇 가지 그 사항들을 찾아서 하나님 그나마 그래도 이것들이 남아 있어서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그 말이 너무 궁색하게 들릴 때가 있더라는 말입니다. 다 잃어버렸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걸 잃어버렸는데, 그런데 그 남은 것들에 감사한다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는 말이에요.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 한 분이 미국에 이민을 70년대 미국에 이민을 왔는데, 그런데 이민 온 지 1년이 안 됐는데요, 남편이 교통사고로 죽었습니다. 갑자기 그 자리에서 현장에서 세상을 떠났고 이 부인 혼자 갓난아기 둘을 키워야 했습니다. 집사님이 아이를 둘을 키우면서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는지 제가 옆에서 보았어요. 근데 그분이 항상 했던 말이 뭐냐 하면, 자기가 가장 마음에 섭섭하고 언짢은 말이 로마서 8장 28절이래요. 하나님은 부르신 자,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신 자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하는 이 말씀이 마음에 안 닿는 거예요. 열심히 일했습니다. 고생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을 키워서 아이들이 대학을 잘 나왔어요. 그리고 직장에 취직을 했어요. 그리고 주변에 있는 분들이 이야기한대요. 참 우리 하나님은 좋은 하나님이죠.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럴 때마다 그 마음속에 여전히 30년이 넘었는데도 여전히 마음속에 갑자기 울컥하는 게 생겨서 하나님 앞에 소리 지르고 싶대요. No thank you. 남편 주세요. 남편 돌려주세요. 지금 내 남편을 데려가고 그 30여 년 동안의 그 가진 고생을 다 생각하면 그래도 그나마 아들이 좋은 대학 갔으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하냐는 그 말에서 감사가 느껴지는 게 아니라 그냥 서름이 복받친단 말이에요. 잃어버린 게 너무 크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주어진 몇 가지를 생각하고 억지로 감사를 찾는다는 건 어떤 사람들에게는 정말로 쉬운 일이 아닐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요한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반모섬에 그가 있으면서 그래도 자기가 불에 타서 죽지 않고 반모섬에 살아있으니 감사하거나 비록 귀양 와 있는 상태이긴 하지만 그래도 한 끼라도 먹을 수 있으니 감사하다고 말을 했다면, 그런 감사를 했다면, 그렇다면 죽은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아니 여전히 고난 중에 지금도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는 너무 괴로웠을 겁니다. 너무 억울했을 겁니다. 여전히 고난 중에 있으면서 매를 맞고 있고 감옥에 갇혀 있는 그 성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있는 그 동료들을 생각하면 가슴이 메어서 기도조차 그는 제대로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말하는 것은 이 열악한 환경에서도 도미시아는 내 하나님이 아닙니다라는 말입니다. 감사한다는 말은 여호와가 내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범사에 감사한다는 그 말의 진정한 의미는 그 한계라도 남아있어서 그 남아있는 상태가 감사하다는 말이 아니라 한계밖에 남아있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하나님은 바로 그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그 고백이 감사라는 말입니다. 못 견디게 힘든데, 감당이 안 될 만큼 어려운데 나는 정말로 이렇게 어떻게 살아갈까 싶고 너무너무 억울하기도 하고 아무런 희망도 보이지 않고 있는데, 그런데도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라는 그 감사는 이 세상에 대한 저항이라는 말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십니다.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바울이 나는 모든 일에 자족한다는 이야기를 했을 때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은 상태에 대해서 만족하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에 대해서 나는 만족할 수 있겠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감옥에 있어도 견딜 수 있다는 말을 하는 거죠. 하지만 제 생각에는 이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감사에도 조금 문제가 있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 감사가 그나마의 감사이거나 그래도 남아있는 게 있으니까 감사하다는 것이거나 하나님께서 선대하셔서 언젠가는 내가 잘 될 거라는 그 막연한 기대로 인한 감사일 경우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함은 단순히 기독교가 언젠가는 로마의 국교가 될 것이라는 이 막연한 희망 때문에 가진 것이 아니라 도미시안이 아닌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다는 그 믿음의 확신에서부터 비롯된 것이 바로 그들의 감사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나도 언젠가는 부자가 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니죠. 저는 이 저항적인 감사라는 이 표현을 사실은 이 구약학자인 워터 브루그만이라고 하는 사람의 안식은 저항이다라는 책에서 좀 빌려왔습니다. 제가 대학생 때 이 여름 방학을 이용해서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아르바이트를 제가 아이스크림 장사를 했습니다. 이 아이스크림 장사를 하는데요, 다른 거 아니고 이제 밴도 아이스크림 장사죠. 트럭을 끌고 다니면서 딸랑딸랑하면 이제 아이들이 나와서 아이스크림을 사가는 이제 그런 그 아이스크림 장사를 했는데 정말 장사가 잘 되는 거예요. 저는 제가 그렇게 이 비즈니스 소환이 있는 줄 그때 알았어요. 제가 내가 돈을 벌면 제대로 벌겠구나 막 그러는 거 허황된 생각이 들 만큼 장사가 너무 잘 돼서 다른 사람들이 그 당시에 일주일 버는 걸 저는 하루면 벌 만큼 이 비즈니스가 정말 잘 됐습니다. 아르바이트이긴 했지만 남들이 일해야 하는 것을 뭐 그렇게 많이 벌 수 있었으니까 돈 버는 게 재미있다는 걸 제가 그때 처음 알았어요. 근데 돈이 너무 잘 벌리니까 그러니까 겁이 나는 거예요. 그 당시도 저는 목사가 되겠다고 헌신한 상태였는데 너무 이게 잘 되니까 좀 겁이 나서 제가 기도를 했어요. 이게 실수였어요. 제가 기도를 했는데 그때 제가 기도를 하면서 아굴의 기도를 했어요. 아굴의 기도를 해서 하나님, 저로 하여금 너무 가난케도 마시고 너무 부하게도 마시옵소서. 제가 너무 부하면 교만하여 하나님이 없다 말할까 두렵고
너무 가난하면 도적질할까 두렵습니다. 저로 하여금 너무 부하게도 마시고 너무 가난하게도 마소서. 다른 기도는 그렇게 안 들어주시던 하나님, 그 기도는 딱 들으시더라고요. 그 기도는 너무 정확하게 들어주셔서 제가 2달 동안 아이스크림 장사를 했는데 딱 30불 남겼습니다. 권총강도 2번 만나고 그리고 이 도둑 2번 당하고 그래서 아이스크림 다 털리고 그렇게 하고 나니까 뭐 2달 동안 잘 먹기는 했지만 그렇지만 30불 딱 남겨서 너무 부하게도 마시고 가난하게도 말라는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기도는 지금까지 제 평생에 유일하게 응답된 기도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 만큼 정확하게 임했습니다. 그때가 장사가 제일 잘 되는 시간이요, 수요일날 저녁이고 주일이었어요. 수요일날 저녁이 이상하게 장사가 잘 되고 주일날 이 장사가 너무 잘 되기 때문에 저는 예배만 마치면 장사를 나가고 싶은 충동을 느꼈습니다. 그때는 제가 잘 몰랐지만 아마도 브루그만이 하고 싶었던 안식은 저항이라는 말이 그 말이 아닐까 싶습니다. 행위로 의롭게 되는 것은 아니더라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 땅에 살면서 보여야 될 저항적인 행위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일을 구별해서 예배하는 것은 단순히 율법적인 의무도 아니고 복을 받기 위한 수단이거나 아니면 벌을 피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모두의 자발적인 저항적 고백입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돈이 최고라고 말하지만 하나님,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돈의 유혹은 엄청나고 돈의 힘은 정말로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큰 것이기는 하더라도 돈이 내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여호와가 내 하나님입니다. 이 고백을 하기 위한 것이 바로 이 안식이란 말입니다. 이날을 우리가 구별하는 시간은 바로 그런 저항적인 의미가 있어서, 그러니까 주일날 일을 해도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아니면 주일날 그러니까 뭘 먹어야 되느냐 먹지 말아야 되느냐, 주일날 어디를 가도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 어떤 그런 행위적인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이 예배를 통하여서 그리고 이 구별된 시간을 통하여서 공통적으로 하고 싶은 고백이 있다면, 세상의 돈의 유혹은 굉장하지만 그럼에도 그것은 내 하나님이 아닙니다 라는 그 고백입니다. 여호와만 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목적,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안식은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라는 고백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서는 일하기 위해서 쉰다는 말은 엄밀히 맞는 말이 아닙니다. 육체적 쉼이 중요하기는 하지만 우리의 목적은 주일에 일을 하지 않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일을 하기는 하지만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겠다는 고백에 있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예배이고 그것이 안식입니다. 물론 이 안식이 율법적인 행위가 되고 율법적인 공로가 되어서 사람들이 서로 얼마나 더 철저하게 안식일을 지키고 있는가 하는 것으로 자기의 신앙을 과시하려고 하거나 하는 그러한 경향이 없지 않아 있어서 안타까웠기는 하지만, 처음부터 안식의 의미는 구별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안식을 지키라고 하신 것은, 이것은 단순히 얼마나 철저하게 주일날 뭘 하고 하지 말아야 되는가 하는 그러한 것들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안식을 통해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따라가고 있는 그 신이 우리의 신이 아니라 내 인생을 주관하는 분은 바로 여호와라는 그 고백이 그 안에는 담겨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어떤 감사는 저는 세상에 대한 굴복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한국 최고의 교회를 대를 이어서 섬길 수 있게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은 권력과 편안함을 향한 굴복처럼 들리고,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라는 명목으로 신사참배를 하고 그 대가로 고생하지 않고 교회의 부흥과 안녕을 누릴 수 있어서 그래도 감사하다고 말하는 것은 세상의 유혹에 저항하지 못한 것처럼 들립니다. 때로는 이런 감사에서 저는 아주 매정함을 느끼기도 합니다. 한 교회의 성장을 감사할 때 많은 다른 많은 교인들을 큰 교회에 보내고 버겁게 실패와 싸워야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결국은 어떤 성공은 다른 사람들의 실패를 딛고 일어난 것도 있다는 말입니다. 한 교회가 크게 부흥을 하면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부흥시켜서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고 마냥 감사하며 좋아하기에는, 사실은 그 주변에는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교인들, 교회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 배려 없이 내가 어떻게 하면 함께 누리며 나눌 수 있는가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나에게 많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는 것만큼 매정해 보이는 게 없더라는 말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들에 인하여서 감사할 때도 나에게 많이 주셔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서 감사한 것이어야 될 텐데 우리는 때로는 성공하고 성장한 것들의 그 결과만 놓고 감사를 말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한 번은 어느 분이, 제가 이걸 이 확인된 이야기는 아니기 때문에 그냥 한 분의 간증이랄까요, 아니면 증언이랄까, 한 분의 이야기를 제가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를 한다면, 우리 한국 전쟁 때 경제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어렵고 힘들었을 때 어떤 한국에 있는 그 50년대 모 큰 교회에서 교회 건축을 했다 그래요. 그런데 그 교회 건축을 하면서 교인들에게 헌금을 요청했답니다. 그때 그 어려운 중에도 교회 헌금을 아주 상당히 많이 헌신적으로 그렇게 이 헌금을 한 사람들,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금 한국의 최고의 재벌이 되었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어려운 가운데도 감사의 헌금을 드렸더니 하나님이 그렇게 그들을 축복하셔서 큰 부자가 되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그 간증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뭐 사실인지 아닌지도 잘 모르겠지만 이런 간증에는 문제가 좀 있습니다. 몇 가지만 언급해 보자면, 우선은 정말 헌금을 해서 부자가 되었는가 하는 그 원인 규명이 분명치 않습니다. 그 원인을 찾아내는 게 결코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게 정말 헌금을 해서 부자가 되었다고 말을 하려면 헌금을 안 한 사람들은 부자가 안 되어야 돼요. 그런데 헌금 안 한 사람들 중에 부자가 더 많아요. 그리고 헌금한 사람들이 다 부자가 된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공식이 문제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한 그 당시에 돈을 많이 벌 수 있었던 것이 정말 정당한 방법을 통해서였는지 과정이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결과만 놓고 축복인지 타협인지를 논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설령 그것이 좋은 결과로 인하여서 열심히 산 결과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은, 이런 간증에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특별한 일을 자꾸 일반화시키려는 경향입니다. 그건 나에게 임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임은 분명하지만 그래서 공식이 될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렇게 될 수 있다고 말하면 안 되죠.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과 다스림이 워낙에 다양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그렇게 주시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은 안 주기도 하세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우리가 간증을 조심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저에게 이렇게 일하셨습니다라는 고백으로는 정말 귀한데,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렇게 하면 됩니다라고 말하면 그건 위험하죠. 그것은 그냥 자기의 경험을 지나치게 일반화시키는 현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감사는 다른 많은 사람들의 감사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것도 문제인데,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재물이 신이라고 말하고 있는 세상을 향한 저항적인 면이 없어 보인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수능에서 우리도 돈 많이 벌었으니까 감사해 라고 말하는 것처럼 보여서, 아니요, 우리는 돈을 많이 벌었다 할지라도 그게 내 신은 아닙니다 하는 이 고백이 그 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참 아쉽다는 생각을 한다는 말이죠. 어지러운 이 땅에 나그네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감사에는 우리는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다는 저항적인 의식이 있어야 되고, 내가 누리는 것이 혹 다른 사람들의 아픔과 상실을 딛고 그 위에 세워진 것은 아닐까 싶어서 늘 나눔에 대한 부담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내가 함께 나눌 수 있을까,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에 대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약하고 힘없다고 교회와 교인들을 비웃고 있는 세상을 향해서 외치고 싶습니다. 우리는 오늘 열악한 상태에서 버겁게 살아가도록 내버려둔 이 하나님을 저주하라는 우리 안에 있는 거만한 죄성을 향해서 우리는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서 외치고 싶습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만 감사합니다. 그날 그 권능을 드러내시고 세상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날, 이 감사는 전혀 저항적으로 들리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그날이 오기 전 도미시안이 다스린 것 같고 돈이 세상을 다스린 것 같은 이 세상에 아니요 라고 말하는 것은 틀림없는 저항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 저항을 오늘도 하고 싶은 겁니다. 가난한데도 하고 싶고 부자인데도 하고 싶습니다. 모든 게 형통한데도 이 말을 하고 싶고 모든 게 어려운데도 우리는 이 자리에 함께 모여서 고백하고 싶은 겁니다. 그 저항하고 싶은 겁니다. 내 하나님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뿐입니다. 그리스도만 내 하나님이시고 돈이 굉장한 유혹이 있지만 그렇지만 그건 아닙니다. 우리는 일용할 양식에도 감사할 것입니다. 버거운 환경에도 감사할 겁니다. 핍박과 환난에도 감사할 것이고 물론 우리는 안정된 사업과 자녀들의 이 형통함에도 저희는 감사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 감사는 물질도 권력도 안정된 생활도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또 안 주셨어도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는 분이라는 그 믿음으로 하는 그 고백입니다. 아무것도 정말 아무것도 없는데 하는 일마다 안 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하는 일마다 안 되고 아무것도 없는데도 그런데도 감사해요. 그렇게 감사하는 이유는 언제까 세워주실 것이라는 것 때문이 아닙니다. 그렇게 감사하는 건 그래도 먹을 거 있으니까 좋지 뭐 하는 이런 낙천적인 생각 때문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감사하는 건 그것은 바로 우리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래도 내 하나님이 내 주인이야. 이 고백, 이게 감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살기 쉽지 않습니다. 제가 여러 교회를 다니게 되는데 다니면서 현대 교인들을 보면서 제가 갖는 두 가지 단어 떠오르는 게 있어요. 요즘 교인들을 보면서 첫 번째 떠오르는 단어는 불안함이에요. 너무 불안해요. 너무 두려워요. 그리고 두 번째 떠오르는 단어는 지침입니다. 성도들이 너무 많이 지쳐 있어요.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쓰는데 너무 많이 피곤하고 너무 많이 지쳐 있고 그리고 너무 많이 불안하고 그러한 그 힘든 상황에 있는 여러분들의 사정을 제가 잘 알면서도 우리 하나님께 감사합시다라고 말을 한다면 이거는 그냥 막연한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닌 겁니다. 우리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 놓치지 맙시다. 그 말 하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오늘 이 예배는 바로 그 고백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하나님, 참 사는 게 힘듭니다. 많이 살고 열심히 살면 그래서 어느 정도 재산도 모으고 그리고 잘 건강도 유지하면 괜찮을 줄 알았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오히려 더 한계와 연약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나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지, 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선뜻 응답하셔서 편안하게 해주지 아니하시는지,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왜 우리의 인생 가운데는 이렇게 불안함과 피곤함이 늘 있도록 그렇게 방치해 두시는지 저는 그것도 저희는 알 수가 없지만 그럼에도 역사를 주관하며 제 인생을 주관하는 분은 세상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뿐이심을 고백합니다. 이 고백으로 주 앞에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을 주님 위로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찬송가